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같이 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네,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며 인사합시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예,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크고 대단한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 가면 그 파라오, 이집트 왕의 무덤인 피라밋이 있습니다. 그 피라밋을 보면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가장 큰 피라밋이 쿠프 왕의 피라밋이라고 합니다. 이 쿠프 왕의 피라밋은 230만 개의 큰 돌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50층 건물의 높이고 그 무덤의 넓이는 월드컵 경기장의 5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고 대단한 무덤입니까? 중국 진시황의 무덤인 진시황릉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시황릉은 기록을 보면 70만 명의 사람들이 38년 동안 그 무덤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이 1974년에 처음 발견이 됐는데 진시황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본 무덤은 아직 발굴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덤의 주변만 발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그 주변 지역만 해도 축구장 몇 배의 면적입니다. 그러니 진시황릉이 또 얼마나 크고 대단한 무덤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규모의 무덤을 보면서 고대의 왕, 고대의 황제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감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덤들을 보면서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 대단하다는 왕들도 결국에는 죽고 끝나는구나. 죽고 나서 어떻게든 뭔가 더 해보려고 엄청난 무덤까지 지었지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천하를 호령하던 왕들도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를 통일한 왕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입니다. 권력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든다고 해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돈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인 군자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집니다. 윤리 도덕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도 죽음 앞에서는 비통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는 해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죽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또한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랑은 오히려 훨씬 더 큰 괴로움으로만 남게 됩니다. 사랑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비통한 일, 가슴 아픈 일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면
소망과 꿈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힘써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이 죽음 앞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나나 내 주변의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의미가 사라져버릴 겁니다. 죽음 앞에서 그 일들을 멈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실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본질상 죽음의 세상입니다. 사는 것 같지만 실상 다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허무해지는 죽음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세상에서 무엇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세상에서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죽음의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죽고 끝나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몽고의 징기즈칸이 죽음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죽고 끝났습니다.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석가모니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어떤 위인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 죽고 끝났습니다. 지금 다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소생이라는 것과 다릅니다. 가끔 주변을 보면 소생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소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잠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생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습니다. 소생은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잠깐 벗어났지만 다시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에 비해 부활은 완전히 새로워진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을 완전히 압도하고 이기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해서 사망과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 22절 말씀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22절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본질상 죽음의 세상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대체 죽음이 왜 온 것입니까? 왜 이 세상이 사망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죄의 삭신 사망이 온 세상에 임한 겁니다. 그대로 아담에 속한 자들, 곧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아담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담과 연결이 되어져서 아담의 영향을 받습니다. 범죄하여 죽음으로 끝나버린 아담처럼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담이 사망의 사람이기에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그 누구도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사망의 나무가 한 그루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망의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는 죽음의 영향력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사망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떤 가지라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대단한 가지, 아무리 탁월한 가지라 하더라도 사망의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망의 기운을 받아서, 사망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죽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죽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담이 초래한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사 새로운 시조가 되셨습니다. 아담이 사망의 시조라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시조이십니다.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시조라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들의 시조가 되신 겁니다. 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무와 가지의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사망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는 절대로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사망의 나무에서 잘라내어 생명의 나무에 접붙이면 그 가지가 죽지 않습니다. 나무를 바꿔서 접붙이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사망의 시조인 아담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시조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출생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죽음에 매여서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소속이 바뀝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 아담과 연결된 가지였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습니다. 나무에서 가지로 양분이 공급되듯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일을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2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곧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재림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입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 곧 세상 끝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이 부활을 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종말이 오는 겁니다. 바로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재림의 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궁극적 원수인 사망을 멸하십니다. 온 세상을 죄 없고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을 시키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망을 멸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사망을 이기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과학기술을 신뢰하면서 죽음을 한번 이겨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학문이나 수행, 사상이나 윤리, 도덕, 철학, 종교 이런 것으로 죽음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신뢰하면서 과학의 힘으로 죽음을 이겨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 과학기술을 통한 영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복제기술이나 뇌과학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복제기술 그리고 뇌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방식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먼저 나와 같은 복제인간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제인간에게 내 뇌에 잠재되어 있는 기억을 이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는 죽어도 내 기억을 이식한 복제인간을 통해서 내가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새로운 복제인간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간의 기억을 또 이식시키고 또 그 다음에 또 복제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간의 기억을 또 이식시키고 계속 이런 작업을 반복하면 실제적인 영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일이 가능해진다면 인간은 그렇게 해서라도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죽음의 극복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죽음은 존재합니다.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죽음 앞에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근본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실상 죽음은 여전히 있는데 수명을 계속 연장시키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죽음의 위협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죽음은 공포스러운 대상입니다. 죽음에 대한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죄악이 가득해질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죽음을 이기는 길은
과학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과학의 힘으로는 절대 죽음을 근본적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죽음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자체를 완전히 멸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여 사망 자체가 멸해진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헛된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참으로 죽음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믿어 예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꼭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의 세상을 이겨내는 영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예수 믿어서 그 생명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분들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내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압도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소망은 실제적인 행동을 일으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정말로 이루어지리라, 그런 참된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의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복권 당첨의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권을 삽니다. 이번에 내가 복권 1등에 당첨되리라, 그런 기대와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권을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1등에 당첨되리라 그런 소망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복권을 사서 추첨일을 반드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결혼할 소망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와 저 사람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결혼한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결혼합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하리라, 이런 소망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확실한 소망은 반드시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사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빈약한 겁니다. 소망이 없거나 소망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망은 행동을 일으킨다. 진짜 소망은 어떤 삶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끌어낼까요? 부활의 소망은 기꺼이 죽는 삶을 이끌어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활의 소망은 기꺼이 죽는 삶을 이끌어낸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기꺼이 죽는 삶을 이끌어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원칙상 죽어야 가능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활을 소망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전히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고 죽음이라면 어떻게든 피하고 도망치려고만 한다면 진짜로 그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겁니다. 죽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만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것이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소망하면 기꺼이 죽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비단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의 죽음, 내 욕망의 죽음, 내 정욕의 죽음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 내 욕망의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육신의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내 자아의 죽음, 내 정욕의 죽음도 기꺼이 감수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정말로 소망하면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삶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하여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부활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는 날마다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강력히 품고서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는 만큼 살게 되고 죽는 만큼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삶, 기꺼이 죽어지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로만 부활의 소망 그러지 마십시오. 입술로만 부활절에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의 소망으로 삽시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죽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 소망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내가 여전히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면서 벌벌 떨고 있다면,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강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욕망에 붙들려서 살고 있다면,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이 땅에서 높아지고 싶고 섬김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조금도 죽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아직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지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여전히 혈기를 팍팍 부리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부부싸움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죽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고집 하나, 내 자아 하나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찌 부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라 말하겠습니까? 내 인간적인 욕심, 내 그릇된 정욕 하나 죽이지 못하면서 어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소망은 너무나도 빈약한 소망입니다. 말뿐인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죽어집니다. 마지못해 질질 끌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기꺼이 맞이합니다. 내가 자원해서 기꺼이 죽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하리라, 이런 소망을 품고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희한하게 죽음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는데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기이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봐야지만 아는 겁니다. 죽었는데 내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죽었는데 깨져버리고 죽어버린 관계들이 새롭게 살아나 회복됩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삶이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되살아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정말로 매일매일 죽어진다면 내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죽어지는 사람은 죽음의 세상을 이깁니다. 그 사람은 죽음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고 죽음의 세상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죽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연하게 드러내십시오. 죽음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누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죽음의 세상을 압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금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어짐으로써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참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나서 죽음의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